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이 사건 난 거 여러분 뉴스 알고 계실 텐데요. 지하철 신당역에서 난 살인사건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을 스토킹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형이 나오게 만든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자,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망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뉴스에서는 나왔어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원망이 아닌데 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따질 얘기는 아니고요.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 원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 마약 뭔지 아시죠?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어디 핑계거리 없나 찾는답니다. 사회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직장 상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내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녀 때문이다.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마약을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뉴스나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들 하죠. 그러면 이 세상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마약의 기분 좋은 것이 그게 영원히 가진 또 않잖아요. 약발이 떨어지면 또 이 세상에 근심, 걱정, 고통이 더 많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마약을 하고 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삶 가운데 몰려든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전문가한테 이게 왜 그런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다시 죄를 저질러가지고 범죄를 하고 또다시 들어오는 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 원인 조사를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점을 연구 조사 결과를 얘기해 줬어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재수감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죄를 뉘우치고 원망의 마음을 없앤 사람들은 출소 뒤에 오히려 전보다 더 높은 자제력을 보이고 업무나 일상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나중에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교수형을 선고하는 사람도 차가운 배심원도 고문하는 옥졸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범죄자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재범률을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연구 보고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아까 읽었던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뭘 했어요? 원망하며. 원망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에만 이 원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또 오늘 우리들도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실래요? 수도 없이 우리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21장 4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 보실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표현에 밑줄 그어 보세요.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움직여 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살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이방 잡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먼저 원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탐욕을 구하고 불평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먼저 시작하니까 4절 둘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밑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충만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얼마나 원망이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자꾸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됐을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기억을 관리하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여러분 옷에 주머니 있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한 개의 주머니는 의식이라는 주머니고요. 두 번째 주머니는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예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기억하고 싶은 것,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의식이라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아간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너무 힘든 거,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잊어버리면 좋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잊어야 돼요. 반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어야 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계속 잊어버려야 하는 것을 곱씹어서 생각을 자꾸 묵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두고 자꾸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잊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잊어야 하는 것은 잊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생각나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고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는데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의 그 죽음 앞에서 바다가 길이 되는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대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한 개도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니까 쉽게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추상적이죠?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지금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 성도님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한동안 살아가다가 최근에 다시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알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마음도 있지만 또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면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성도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에요. 이 성도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눈물과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옛날에 꽤나 방황을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 성도님의 그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방황하던 그런 세월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도 세상 정신과 세상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시절이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읽다가 이 문장에 제가 눈이 딱 멈췄었어요. 그 표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의 손주이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했던 말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문장이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표현. 제가 이 문장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딱 그때 제 마음의 상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7년 정도 군대 제대하면서까지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런 개도요, 죽은 개예요. 죽은 개. 그냥 개가 아니라 죽어 있는 개,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그 느낌이 저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근 한 6개월 동안 저는 요거 한 가지만 항상 기도 제목으로 냈었어요. 죽은 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낼 거예요. 소망 없던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찼던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제 소리를 낼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그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당시에 절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 성도님의 얘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다시 일깨워졌냐면 너 요즘 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너 요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현재, 아까는 과거였어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현실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익숙하게 여기다 보면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일날 그리고 새벽에 수요예배, 금요 영성 집회 나오는 거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우리는 예배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2020년 3월 첫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8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완전 전환을 했거든요. 그때 장로님들까지 아무도 제가 나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교육자만 딱 앉아가지고 교육자만 영상 찍어가지고 토요일날 찍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틀어주는 방식으로 8주 동안 그렇게 예배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4월 넷째 주에 2020년 4월 넷째 주에 다시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가슴 절절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온라인으로 갔다가 현장 예배로 왔다가 온라인으로 갔다가 현장 예배로 갔다가 또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덧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불평,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그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만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뛸 듯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꿀맛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일주일 먹고 2주일 먹고 자꾸 맨날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격도 없어지고요. 감사도 없고요. 오늘 또 가면 또 있겠지. 민수기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메뉴만 만나 메뉴만 맨날 똑같은 거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 불만,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이건덕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고 또 박수를 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배에 참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지금 이 공기 속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쓱 스며서 이렇게 일반 공기하고 스며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바람이 이렇게 제 몸속에 닿는 그 촉감이 좋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나뭇잎을 보면서도요,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삶의 순간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참 감사하고 기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루의 대부분을 불평불만하면서 원망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죠. 한번 보시라니까, 옆 사람. 옆에 있는 분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오늘 보고 못 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을 집에 가서 볼 수 없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우리는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언젠가는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없을 날이 있고요. 언젠가는 우리 부모가 내 옆에 만나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날이 오고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언젠가는 은퇴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일하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도 내 스스로, 소변도 내 스스로 누를 수 없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내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축복들을 우리는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원망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요, 아까는 첫 번째는 과거였고요, 두 번째는 현재였다면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주실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건덕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제 서재에다가 이 악보를 이렇게 항상 미리 꼽아 놓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악보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6곡을 하는데 악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이 대목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곡 중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우연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 심겨지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올라오고 또 가지가 뻗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줄기와 가지가 나오지 않고 당장 꽃이 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 언젠가는 미래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뻗어나오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파리가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꽃이 필 거를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 눈 덮인 나뭇가지에 시간이 지나서 봄이 오고 여기에 꽃이 필 것이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차가운 겨울에 눈 덮인 것만 같은 꽁꽁 얼어버린 낙심된 삶의 상황에 꽃이 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봄이 올 수 있을까? 이게 변화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는 자연의 이치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의 물을 줄 때, 기다릴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의 힘든 게 어떤 걸까? 어떤 힘듦이 있을까? 이걸 좀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누구도 요 관련된 일을 하시고, 어떤 분도 요 관련된 일을 하시고, 이분도 이 일 하시네, 이분도 이 일 하시네. 한 6분 정도가 관련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 연세 드시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노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제가 안고 기도를 하고 생각나는 분들을 떠올렸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딱 차를 몰고 가는데 딱 떠올렸던 6분 중에 한 분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창문을 열고 인사를 반갑게 했습니다. 일하러 가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방금 요 얘기를. 아빠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빠 마음속에 연세 드신 분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 그 중에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6사람이 생각이 나서 놓고 기도했었다.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기도했던 6분 중에 한 사람을 딱 만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생각과 기도와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 현실이 고통스럽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래의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꿈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우리